계속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시법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지시법은 저시브라고 하면서 파신교는 이제 J라고 해서 이제 저시브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시형 동사는 간접 명령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3인칭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형은 문맥에 따라서 그가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용을 나타내고 또는 그가 이것을 하게 해주렴이라고 하는 권유와 희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법의 예로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 창세기 24장 51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각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창세기 24장 51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화면에 보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라,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취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여호와가 말했던 것 같이 너의 주 사역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 이제 미완료 우리가 금방 문법에서 보았던 지시법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티히 했는데요. 하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야 동사는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 비동사와 기노마이 동사라고 하고 있는 되다라고 하고 있는 그 become을 영어로는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 3인칭 단수인 이씨라고 하고 있는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간접 명령을 하고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아내가 되게 하는 권유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시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특히 여기에선 아내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리브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리브카의 의미도 공부를 했듯이 이제 리브카가 너의 주 사역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완료의 상황입니다. 아내가 되기 시작하는 그 아내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너의 주 사역의 아들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함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의 사역은 전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두 여자와 두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 즉 하나님의 사역과 뱀의 사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 했을 때 로시는 머리였죠. 그죠? 그 다음에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인 아버지의 누구요? 아버지의 아들, 여기서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리브가가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주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들을 공부했습니다만은 부활 안에서 이삭 안에서 부활 안에서 아들 뺀이라는 아들은 세워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인 아버지의 부활 안에서 세워진 자를 위해서 이제 리브카가 아내가 미완료인 상태로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고 있는 이샤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라고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잠깐 그 스트롱 번호 802번을 가보면 네, 그래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woman이라고 하고요. 네, 여자 또는 아내 합니다. 자, BDB 사전도 가보면 woman, wif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female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전에서 히브리어에서 female이라는 것이 네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서 female하고 정의를 내린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woman 아니면 여자 아니면 wife, 아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요 여자인 이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아내 여자로 머물러야 할 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아내는 주의 아들을 위하여 되어지고 존재되어야 되는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을 잠깐 헬라어를 보시면 BNRA라고 해서 에이데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BNRA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동사를 말합니다. 동사 부정사입니다. BN. R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된 상태로 이미 알고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현재 완료 상태가 돼서 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토스 안드로스였습니다. 모든 남자죠. 모든 남자의 소유격이죠. 헤케팔레였습니다. 모든 남자의 그 머리는 에스틴, 뭐뭐이다. 그리스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것을 써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옵니다. 여기서 케팔레라고 헬라어는 하는데요. 잡아주는 것입니다. 잡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잡아주고 있다고요. 남자의 머리는 누가 잡아주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잡아주고 있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자라고 했을 때 자, 여자의 머리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남자가 잡고 있다. 그렇죠?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가 잡고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그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남자, 남자로부터 여자, 그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고요. 여자는 남자와 연합되어지고 이 남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과 결합된 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가보더라도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보. 네,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 분이죠. 그러면 중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중간적 미디에러라고 하는 중보, 중간적 입장인데 중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구원을 주는 일이죠. 구원시키는 일이란 말이죠. 그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므로써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고 중보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우리가 여기도 이야기됐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른다 했습니다. 진리를 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냐? 남자 역시도 그리스도와 여자 사이에 뭡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그러면 남자 역시 여자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며 진리를 알므로써 이 여자가 남자가 되어지고 이 남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가봤듯이 고린도서 1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남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매하는 자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즉 사도 바울인 남자가 정결한 처녀인 여자를 중보로 누구에게?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장과 역할의 문제입니다. 여자 없는 남자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여자는 여자로 머무르는 여자가 아니요. 아내로 머무르는 여자가 아니요. 남편이 돼야 될 여자이란 말이죠. 이 남편은 남자 남편으로 머물러야 될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라고 했을 때에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면 남자는 아네르라고 합니다. 아네르.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보게 될 텐데 아네르라고 하는 남자는 남자라고도 하고 남편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435번인데요. 헬라어 435번을 가보면 man하고 husband 한단 말이죠. 즉 남자, 남편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고 있는 귀인에는 여자, 아내로
아내라고 하는 와이프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1135번을 보시면 woman, wife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 이사라고 했을 때 역시 여자 아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 뭡니까? 여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 동일한 이사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되었듯이 말씀드렸듯이 아내 여자는 이사라고 하는 아내요 여자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는 영원히 아내 여자로 머물러야 할 자가 아니라 주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남자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아내르와 아내 여자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귀내의 관계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무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밑으로 가보면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이죠. 그 자들은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갈라디아서 4장에 이야기되어져 있고 이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의 음성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목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그 프로바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바톤.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영원한 여자로 머물러야 될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양은 목자가 되어져야 될 자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내 여자는 남자가 되어져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금방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되어져야 될 자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여자로서 하나 되어져야 될 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아지고 진리에 이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일곱째 날에 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으로 시작되어져서 목자라고 하고 있는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자로서의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의 머리인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가 목자란 말이죠. 그것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는 내 안에서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그 생명의 성장 과정, 진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남편, 남자의 입장이셨고 제자들은 아내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역시 제자들은 양이었고 예수님은 목자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양은 영원한 양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로 구원을 주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중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남자의 입장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내려가 보면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으로서 머물러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라고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고 있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모든 일이 양의 일이 아니라 이젠 누구의 일입니까? 베드로의 일이요. 베드로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곱째 날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었죠. 그 이유가 주 사역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리브가가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아내가 영원한 아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그 땅의 아버지에게서 그 출생의 땅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씨입니까? 믿음의 씨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씨, 그 이삭의 씨는 부활의 씨요, 부활의 소망의 씨입니다. 부활 안에서 세워진 아들의 이삭이니까 말이죠. 그 이삭의 씨가 이제는 주인 아브라함의 씨가 아들 이삭의 씨로 아들 이삭의 씨가 이제 아내에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아내에게 씨가 떨어져야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이 아내 리브가에게 떨어져야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씨가 내 안에서 결실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의 씨가 소망의 씨로 소망의 씨가 이제 사랑의 씨로 내 안에서 결실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일곱째 날 주의 아들이 되는 주 사역의
아들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그 과정이 주사역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가 되게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자, 아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주의 아들이 되기 위한 출발이요. 이 여자인 아내는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아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즉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의 씨로, 이삭의 씨가 이제 아내에게 떨어지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그리스도가 이제 밭이라고 하는, 즉 내가 밭이 되어서 밭이라고 하는 내 안에 뿌려지면 밭이라고 하는 나는 더 이상 다른 일로 한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십시오. 이제 봄철에 가면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죠. 농사하는 농부가. 그럼 씨가 떨어진 그 밭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씨를 받아서 이제 그 씨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열심히 그 밭에 있는 농부를 통해서 그 밭이 일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해 나가게 된단 말이죠. 농부와 더불어서. 농부는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육신적으로 임신한 아내 여자는 그의 모든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자기 자궁 속에 떨어진 그 씨, 태아에게로 모든 생명의 활동이 분주하게 그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자의 자궁 속 안에서. 영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그의 어머니를 껍데기로 만들면서 한 생명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씨가 밭을 잡아먹는 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 어머니의 모든 생명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태아인 씨가 모든 생명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밭은 씨 안으로 빨려 들어가. 즉 어머니는 태아인 이 자녀의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뭡니까? 씨인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씨와 하나 된 밭은, 즉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자는, 아내는 더 이상 밭이라고 할 만한 어떤 요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모든 자기의 생명을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씨가 남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여자가 말씀과 그리스도인 씨를 받아들이면 남자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도 가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그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해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탄생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동사직설법 미래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엔피스테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정절과 결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아내는 남자의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크리스토스로 발음되어지는 헬라어 역시도 남성 명사입니다. 이 말씀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내 여자에게 뿌려져야, 떨어져야, 그 마음 안에 뿌려져야 그 씨가 이제 자라나서 그 씨가 해산됨으로써 여자가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니 남자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로지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 남자를 해산하는 것에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해산하여 남자가 되어져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아내가 되게 하라, 여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의 사역의 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 지식법에 의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해산한 그의 아들은 여자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죠. 그 여자가 이제 남자로 탈바꿈되어서 한 차원이 바뀌어진 여자의 또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 안에는 새로운 자신, 남자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씨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모반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부터 모반되어져서 이제 시인 말씀과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산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의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그 자들이 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자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가롭게 그냥 있지 않는단 말이죠. 씨가 내 안에 뿌려지면 씨라고 하는 여자인 밭은 더 이상 다른 일로 한가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가 아들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자가 이제 남자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쌍수로 존재했죠.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구약의 모든 하늘은 쌍수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탄생한 상황에서는 두 개의 보좌가 아니라 내 하늘이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아이가 이제 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여자가 남자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한 보좌로부터. 그 상황이 하늘의 전쟁의 상황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여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상황 가운데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땅의 전쟁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전쟁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남자로서 완전히 성장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이 나의 땅의 전쟁입니다. 그 땅의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가니까 땅에 있어서 증가하는 것이 셋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미 우리가 가봤습니다만은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것이 세 개인데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다. 이 세 삶이 하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영과 물과 피다라고 했습니다. 이 셋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즉 땅의 전쟁은 이제 영의 전쟁이요, 물의 전쟁이요, 피의 전쟁이란 말이죠. 내 안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 아버지가 누구이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거룩한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의 분별이 완전히 되어졌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함께 정과 역을 못 박는 일이 땅의 전쟁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일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시작이고 아내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여자라고 하는 아내는 이샤라고 했는데요. 제가 정리한 그 화면에 이샤라고 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단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남자는 이씨라고 합니다. 요 두 글자입니다. 밑에 보시면 요 이씨 중간에 이제 요드가 중간에 있는데요. 이씨라고 해서 이것을 남자라고 하고 meaning to be extent 했습니다. 남자가 뭐냐? 존재하는 자입니다. to be extent. 실체가 되어지는 자요, 실존이 되어지는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럼 여자는 뭡니까? 아직 실제가 되지 못하고 실존이 되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렙이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인이라는 것은 음식을 씹는 이빨입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어 알파벳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를 맨 나중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빨로 씹는 자는 누구냐? 그 자를 남자라고 합니다. 남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도 가보면 단단한 식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5장을 가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라고요?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럼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씨라고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네, 이씨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죠. 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즉 선생이 되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린아이다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가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는 베이비라고 되어 있죠. 예. 유아입니다. 유아. 그럼 무엇을 유아라고 하느냐? 네피오스라는 것은 말 못하는 유아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사전을 보겠습니다. 3516번인데요. 3516번을 보시면 네피오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not speaking 합니다. not speaking. 그 다음에 의미적인 것으로 simple-minded person입니다.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immature Christian. 아직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을 뭐라고 한다? 유아라고 하고 말 못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피오스라고 하는 첫 번째 네라는 것은 부정어이고요. 피오스라고 하는 것은 2031번 에포스에서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에포라는 것은 2036번 에포 speak or say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고 쓰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아라고 하고 아직 성숙되지 못한 크리스찬,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선생이고 단단한 식물인 자는 뭐라고 하느냐? 장성한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 장성한 자를 오른쪽을 보십시오. 장성한 자. 텔레오스 합니다. 텔레오스. 텔레오스라는 것은 텔로스를 말합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남자를 텔레오스라고 합니다. 그자가 선생이요. 그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란 말이죠. 그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악이 나의 악이 되어진 자를 말한다라고 이미 과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텔레오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가보면 4장 13절에 우리가 많이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그 자를 사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하고 목자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합니다. 티처라고 되어 있죠.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pastor, 아까 목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목자입니다. 그자가 복음 전하는 자요, 그자가 예언하는 자요, 그자가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인데요. 사람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텔레오스, 아네르, 남자, 남편입니다. 완전한 남자, 남편이 된 자가 누구다? 사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하고 목자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는 남자란 말이죠. 그럼 성도는요? 여자란 말이죠.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여자를 이 봉사의 일과 성도를 온전케 해서 이 여자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자와 교사라고 하는 남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샤라고 하고 있는 여자는 제가 여기에 해설을 달아놨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그 알파벳인 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사 해라고 했습니다. 방향입니다. 즉 남자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자를 남자가 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자를 여자다라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고 있는 이 씨는 불을 가지고 있는 자요. 여자는 이스라고 하고 있는 불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즉 남자를 소망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남자를 소망하는 자는 열심히 자기 안에 떨어진 씨를 잉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그 태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2절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사라고 하는 여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레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를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에게서 취해서 만들었는데 갈빗대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18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1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네.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오른쪽을 보시면 하아담 했습니다. 하아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아담이란 말이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담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물을 길어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길어내는 자를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홀로 있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길어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글에서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헬퍼,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 여자니까 우리가 배필해서 한글을 번역하는 사람이 배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영어에는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종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젤입니다. 에젤. 돕는 자입니다. 여기서 배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잠깐 한글 사전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듯이 정면, 즉 반대쪽에 특히 상대자, 이 상대자 때문에 이제 배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혹은 짝. 상대자입니다. 상대자. 돕는 상대자입니다. 돕는 상대자. 돕는 상대자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보시다시피 MGS, NMS 했습니다.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돕는 자는 남성이지 여성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요? 아담을 돕는 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아사, 만든다, 행한다 라고 하셨는데, 돕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돕는 자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보여주니까 아담이 그들은 오히려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19절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들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계의 들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야트라고 했습니다. 하야트. 목표가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연계에 있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이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 생물체가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죽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야트라는 것이 목표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416번도 잠깐 보겠습니다. 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live 살다 사는 했습니다. BDB 사전도 living alive 했습니다. 그죠? 사는 것입니다. 살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라고요? 살고자 하는 그 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오니까 들은 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는 들짐승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의 새입니다. 에어가 아니라 하샤마임, 그 하늘의 새다.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죠. 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과 그리스도가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씨를 먹고 씨를 잡아채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는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중의 새입니다. 하늘을 가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는 공중의 새가 그 다음에 들에서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자는 생명의 여정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아담은 19절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면서 그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돕는 배필은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 첫 번째 배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아담은 알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육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육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축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베헴마라고 있습니다. 그 베헴마라고 있습니다. 베헴마. 베헴마는 육축도 아니고 영어에서는 캐를이라고 했습니다. 소들이란 말이죠. 베헴마는 아까 네피오스처럼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자, 929번도 가보겠습니다. 베헴마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umb beast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면서 meaning to be mute 했습니다. 그렇죠.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우리가 자연계에 있어서의 그 짐승들도 짐승 나름대로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umb beast라는 것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라지키라고 했습니다. 로기코스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로 로기코스.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씀에 속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dumb beast입니다. dumb beast. 말 못하는 짐승이란 말이죠. 그 자가 어떻게 아담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중의 새, 또 들의 짐승, 아까 들의 목표인 살고자 하는 것. 그 자들은 오히려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했습니다. 이제 살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 여자라는 부분을 금방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로되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존재들을 제시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돕는 자를 제시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취한 그 여자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뭐라고요?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칭하리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카레 하고 있습니다. 동사, 칼동사가 아니죠. 이팔동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서 대부분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칼동사로 되어져 있는데 그 외에 6개의 다른 동사가 있었습니다. 니팔 동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니팔 동사 단순형 중간태입니다. 즉 스스로 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호와께서 여자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담이 스스로 여자다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했습니다. VQA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VQA 칼동사 완료형입니다. 근데 한 몸을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전치사가 있습니다. 한 육체를 위하여, 한 몸, 바사르, 육체를 위하여 존재 완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2절, 23절에 이제 첫사람 아담 앞에 19절에서부터 20절의 존재들 후에 이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라고 번역되어지고 아내라고 번역되어진 이 존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담 자신이 언급한 대로 자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존재로 제시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여자 아내는 이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여자 아내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금방 본 19절과 20절의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이죠. 왜 다른 존재입니까? 자기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자기의 깊이 잠들게 하고 살로 채우고서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의 존재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공중의 새 따위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19절에서 20절의 이 존재들은 흙에 속한 자요. 세상에만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에 속한 자이고 하늘을 가리는 자였단 말이죠. 그것이 공중의 새요. 말 못하는 짐승이요. 그 다음에 들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의 목표를 하고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이제 아담의 세상에 자신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여자라는 대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아담에게는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도 있듯이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반가웠을 거란 말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그에게는 흥분과 기쁨을 가져오는 상대자가 드디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뼈라는 것은 에잼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에잼이라고 히브리 단어를 읽습니다.
이 에잼이라는 것은 뼈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것에서 옵니다. 강하다. 그 다음에 이 살이라는 것은 소식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바사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과 여자의 내용을 보면서 아담이라는 자의 입장과 여자라는 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